부부, 행복한 가정, 이렇게 되기를 다 소망하고 꿈을 꿉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죠. 딸만 6 있는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친구로부터 예쁜 인형 하나를 선물로 받았는데 아이는 6이고 인형은 하나라 누구에게 이것을 주어야 될지 난감했습니다. 엄마는 고민 끝에 딸들에게 엄마 말을 제일 잘 듣는 아이에게 이 인형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6 딸들이 하나같이 소리를 쳤습니다. 에이, 그러면 아빠 거잖아. 아이들이 볼 때에 아빠가 엄마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으로 보인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그렇게 보일 정도라면 분명히 행복한 부부요, 행복한 가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 달에 어린이날, 어머니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2007년 우리나라 국회에서 부부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 발표하였습니다. 부부의 날은 1981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결혼 기념일을 우리식으로 바꾸어서 부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이자와 일자가 있는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내일이죠. 한국 칼렌더에 보면은 부부의 날로 되어 있어요.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 가운데 매우 중요한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의 핵은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예배소서 5장 24, 25절에 크리스천 부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33절에 남편 된 사람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 된 사람은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주심 같이 너희도 너희 부부들도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생명을 바쳐 사랑하라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심리학자 잭 볼스웨이라는 사람이 권위라는 것을 기준으로 가정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에게 권위가 집중되는 전통적인 가정입니다. 이런 가부장적인 가정에서는 엄격한 질서가 있는 대신에
자유가 없습니다. 가장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하기에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의견이 무시되고 억압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둘째는 권위가 부재하는 없는 현대적인 가정입니다. 가족이 저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혼란스럽고 끊임없이 부딪히며 갈등을 겪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권위를 둔 성경적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에는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따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서로 섬기고 존중하며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는 이런 결단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구절이요, 저희 집의 가훈이에요. 가훈. 네. 제가 결혼식 할 때요, 저희 아버님이 이 가훈을 주면서 결혼식 순서에 가훈 전달식이 있어요.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데 이렇게 살아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딸 결혼식 때도 멋있는 미국 대학교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미국 목사님들이 다 주례하고 미국 사람들이 다 왔어요. 제가 가훈 전달식을 했어요. 다들 놀래요. 근데 가훈이 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결혼하려면 상대방에게 우리 아들이 딸이 보여주는 거, 우리 집은 이런 집 아니다, 어떡할래? 예. 설문조사에 의하면 결혼 후 1년이 못된 사람들에게 배우자가 어떠냐 물었더니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98%였습니다. 뭐 그래야죠. 뭐 결혼 신혼 초인데 1년도 안 됐는데. 결혼 3년이 지난 부부는 30%가 좋다고 하였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10년 된 사람 가운데 좋다는 사람은 10%밖에 안 됐습니다. 권태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 생활 20년이 넘는 부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놀랍게도 좋다는 응답이 80%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오래전에 조사하기 때문에 아마 요즘 조사하면 조금 떨어질 거예요. 부부는 적어도 20년 이상을 살아봐야 부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40년 이상 살아봤는데도요, 아직도 모르는 거 많아요. 그래도 눈치는 있어가지고 서로 잘 맞춰 살아요. 배추는 5번 죽어야 김치 맛을 낸다고 합니다. 땅에서 뽑힐 때 1번 죽고, 칼로 배추의 배를 가를 때 2번 죽고, 소금에 절이고 매운 고추와 양념으로 버무릴 때 3번 죽고, 밥성에 올라갈 때 칼로 토막살에 당해 4번 죽고, 그리고 입안에서 잘근잘근 씹힐 때 5번 죽는다. 참 배추가 비참합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배추가 김치라는 새로운 음식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맛을 내기 위하여 부부가 서로 죽고 또 죽어야 합니다.
배추처럼 5번 죽는 심정으로 서로 양보하고 인내하고 자존심 죽이고 상대를 배려할 때에 행복의 맛이 가득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힘을 다해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이 위기에 부딪혔을 때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며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짝지어서 부부로 만들어 주신 건요, 으르렁대고 싸우라고 만들어 준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여러분들에게 부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결혼하는 이 순간부터 신랑 신부는 누구에게 더 잘해야 합니까? 서로에게 더 잘해야 합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더 잘해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니 얼마나 곤란해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답은 분명합니다.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도 결국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불효입니다. 결혼은 부모와 떨어져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에 배우자에게 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아들, 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 너희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엄마, 아빠다. 최고로, 첫 번째로 존경해야 될 것은 엄마, 아빠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달라. 결혼하고 되면 남편과 아내가 우선순위. 그 다음에 우리 딸에게는 시부모가 두 번째. 우리는 세 번째, 네 번째도 괜찮아. 첫 번째가 중요하다. 우리 딸이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큰 데서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사위되는 이 아이가 그걸 별로 원치 않아요.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는데 우리 딸은 조그마한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원해요. 그것 때문에 이사를 하겠대요. 고민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을 따라가라.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조그만 교회 가서 섬긴다는데 가라. 그래서 다 사임하고 남편 있는 시애틀에 조그만 교회 가서 그 교회는 가보니까 찬양하는데요, 4개의 나라 말로 찬양을 해. 근데 교인들이 신통하더라고요. 그 네 나라 말로 다 따라해요. 야, 이 교회 수준이 높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수준은 별론데 하도 하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 하더라고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러기 아빠, 엄마들이 생기면서 자식들 때문에 부부가 떨어져 살다가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우선해야 할 관계보다 차선의 관계를 중요시하다가 생긴 불행한 일입니다.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아내가 지켜야 할 10계명을 소개합니다. 아마 이거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아내가 지켜야 할 10계명. 첫 번째, 자신과 가정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재치와 근면성을 기르라. 목사님, 새벽에 일어났다가 저녁에 들어오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것도 습관이에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요, 야, 언제 이렇게 할까? 참 깔끔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자기 몸도 얼마나 잘 가꾸는지. 여러분들 남자가 뭐 좋아할 것 같아요? 남자들 다 제가 보면 공통점이 하나서 이쁜 거 다 좋아하더라고요. 이쁜 사람 좋아하고 이쁜 거 다 좋아해요. 여러분들 화장 왜 합니까? 남편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을 해야지. 왜 바깥에 엉뚱한 사람한테 보이려고 나갈 때 이렇게 화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좀 깔끔하게 이쁘게, 피곤하더라도. 두 번째, 음식 준비에 신경을 쓰고 남편의 식성에 유의하라. 뭐 저만 그런지 몰라도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먹는 거 좋아해요. 좀 기분 나쁠 때는요, 특별식에 대해서 먹을 거 좋은 거 한번 해보고, 그러면 기분 나쁜 거 다 풀어져요. 단순해요, 남자들. 혼자만 말하지 말고 남편에게 말할 기회를 주라.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의 결점이나 지나친 자랑을 하지 말라. 남편에게 따질 말이 있을 때 남편의 기분을 참작하라. 중요한 가정일을 결정할 때 남편의 뜻을 따르도록 하라. 모든 일에 참을성을 가지라.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남편이 지켜야 될 10계명입니다. 첫째, 결혼 전과 신혼 초에 가졌던 관심과 사랑이 변치 않게 하라. 요즘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요즘 왜 당신 나한테 그렇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안 하냐고. 옛날에는 자주 사랑한다 말도 하고 허그도 해주고 그랬더니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아마 늙어서 그런 게지. 제가 그랬어요. 표현이 중요해요. 표현이 없으면 속으로 아무리 사랑해도 몰라요. 표현. 부부끼리 무슨 체면을 세워요? 그렇잖아요. 세울 게 없어요. 그죠? 정말 제 말로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열심히 사랑하고, 아유, 저거 나한테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하나. 아이고, 내가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고, 야, 나 같은 거 만나서 참 고생한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결혼 기념일과 아내의 생일을 잊지 말아라. 제가 그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 달력에다가 빨갛게 칠해놨어요. 동그라미를 치다가 나중엔 전부 다 빨갛게 칠해놔서. 근데 남자가 그걸 몰라요. 왜 그렇게 해놨는지. 그래서 여자가 말합니다. 저 빨간 거 표시한 거 알지? 그래, 알아. 당신 왜 칠했는지. 그거 왜 칠했는지 알아? 그냥 당신이 칠해놓고 싶어서 칠했겠지. 그 무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 준다는 것, 표현해 준다는 것,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못할 때가 꽤 많아요. 근데 그걸 몰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려면. 근데 몰래 할 수가 없어, 같이 있으니까. 몰래 좀. 그래서 어떤 때는 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올 때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할 때도 있습니다. 평소에 아내의 옷차림과 외모에 관심을 가져라. 왜 옷을 그렇게 입느냐라고 핀잔만 하지 말고 시간 좀 내세요. 내서 돈 좀 가지고 가서 같이 쇼핑하세요. 입어보라고 추천도 해주고 본인이 좋다고 해주고.
뭐 1년에 한 번은 못해도 2년에 한 번이라도 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돈 좀 쓰세요. 이쁜 옷도 좀 입을 수 있도록. 이게 관심 표명입니다. 아내가 만든 음식을 말로나 행동으로 감사를 표시하라. 모든 일을 아내와 의논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길러라.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농담이나 행동을 삼가라.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에 아내에게 한 걸음 양보하라. 가정 경제는 아내에게 일임하여 아내가 보람을 갖게 하라.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십시오.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부가 되십시오. 미안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병들어 쓰러졌을 때에 저희 아내가 얼마나 저를 격려하고 붙잡아 일으키는지 지금까지 제가 먹는 음식을 그대로 같이 먹어요. 예, 맛없는 음식이에요. 지금은 소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어갔으면, 옛날에는 소금이 거의 안 들어가서요. 여러분, 소금 없는 그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맛이 없어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먹기 싫어서 불평이 이렇게 생기다가도 그 아내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음식을 조절했습니다. 가정의 실패를 보상해 줄 성공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의 중심인 부부의 사랑만이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있으며, 아름다운 부부의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내 복이니라.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부끼리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며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이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보고 행복해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